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의 성패가 달라집니다. 여기 몇 분의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아이들이 이 수업을 참여할 때 그 태도를 보면 그 태도에 그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이미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목사가 보면 이 예배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했는지가 다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의 이 태도 속에는, 우리의 몸짓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태도입니까? 어떤 마음가짐이죠? 건방진 것이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몸짓, 이 태도 속에는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 예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예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기부여 학자인 지그지글러라는 이 학자가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태도가 우리의 삶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태도가 우리의 삶의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행기의 그 머리가 위를 쳐들고 있어야 비행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머리가 앞으로 쏟아져 있으면요, 그 고도는 낮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태도가 우리의 삶의 고도를 결정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까라고 할 때 많은 인문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내 행동을 내가 막 바꾼다가 아니고요, 무엇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삶의 태도,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의 행동은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도를 더 높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로마서 12장을 들어서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전까지 11장까지 복음의 내용을 들었는데, 이제 그러므로 너의 삶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일주일에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2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비결이 2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예배자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직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 그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변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래요. 변화를 받으라. 저는 이게 너무나 이상했어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모든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 변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 우리가 예배자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되어지는데, 그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변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으라. 어떤 변화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요.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변화는 도대체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도 변화하고 싶은데, 내 삶이 변화되고 싶은데,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
여러분, 이 변화는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새 언약의 약속이기도 한데요,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요 약속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새 언약의 그 핵심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이 마음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내 행위 때문이었나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의 신분이 의로워지는 것 또한 내 노력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순종하심, 그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는데 우리의 상태는요 여전히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 지금 주신 거예요? 성령 부어주셔서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상태도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거룩해져 가는 그 모든 삶도 내 노력이나 내 애씀만이 아니고요, 누가 주체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변화의 그 시작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변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져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그 삶의 변화로 초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 이것에 산 증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강권적인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자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나요? 네,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야, 여러분 성령의 그 내주하심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결단, 내 의지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부어져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 목사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번에 변화됐는데 내 삶은 안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모습도 있어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요, 그 나왔을 때 자신의 배와 그물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의 그 인생을, 그 주님과 동행했던 3년 반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어떠합니까? 여전히 연약했어요. 여전히 부족했어요. 막 장담도 해요. 내 목숨을 다 바치겠다고, 다른 사람 나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 붙잡혔을 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도 어떻게 그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언제요?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했을 때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그 삶의 변화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그 성령의 그 은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의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행을 쫓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행을, 이 시대의 정신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 시대의 정신과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 풍조에 많은 영향을 받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때는 뭐 명품, 뭐 브랜드, 뭐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사주시는 대로 옷 입고 다니는 거죠. 근데 가서 보면 분명히 제 친구는 다리가 3개인데 내 거는 4개예요. 왜 다른 애들은 다리가 3개인데 저 거는 4개고 막 푸마가 아니고 파마고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뭐가 달라요? 달라. 그 유행에 뒤처져 있는 거예요. 쪽팔린 거예요. 나도 나이키 신고 싶고 아디다스 신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유행에 너무나 민감하죠. 그렇죠? 그거 없으면 이 세상에 정말 뒤처진 사람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뭐 초등학교 학생들 핸드폰 없는 친구들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그거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며 똑같이 행하며 걸어가는 사람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정신을 거슬러서 마치 연화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요, 우리는 생명력이 있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라고 얘기할 때 물질이 중요하지만 최고는 아니야. 성공 중요하지만 성공이 최고는 아니야. 건강 중요하지만 그것이 최고는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것들이 여전히 있죠. 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우리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최고는 아니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정말 우리의 삶의 그 목적,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그 이유, 그곳에 가장 최우선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맞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 결정이요, 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이 생각들이 생겨나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듣는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 변화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이 풍조, 이 가치관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냐면 나 중심의 삶이에요. 어떤 중심의 삶이요? 나 중심의 삶.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네 뜻대로 해. 네가 오라. 이것이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가치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선입니까? 이 세상의 선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선이에요? 다 내 편이 선이에요? 아니에요. 정치를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 내 편, 다 선, 누가 선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정인지 모르겠어요. 다 자기가 선이고 자기가 다 맞고 자기가 다 정의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뜻이, 내 편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선이요 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앞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선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정입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는 따라가야 될 목표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아니에요. 내 유익도 아니고요, 내 이익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되어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면 내 유익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그 은혜가 있어서 이제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되어지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그 풍조,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가치관, 시대 정신, 유행을 쫓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 아니에요. 마치 소에게 코를 깨고 우리를 이끌어 가듯이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선한 의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 생각의 변화를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신 그 뜻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분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요,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이미 선택의 그 기로에 서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준 삼아서 선택하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하고 계십니까? 이 주일, 이 복된 날, 이 예배 자리에 선택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아멘. 네, 그 선택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어떤 흔들림이 있냐면 때로는 내게 유익되는 것, 내게 손해되는 것, 내게 불이익이 되는 것, 그것은 뒤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나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내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내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선택하며 걸어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네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려 오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뭡니까? 저는 그 기준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위한 것,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위한 것? 이웃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것이 때론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는 내가 불이익이 되고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많이 살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게 오셨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그 뜻 가운데 그 기준 또한 다른 게 아니에요. 내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 걸어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금요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전했던 그 에녹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 떠올려졌어요. 여러분, 에녹 아세요? 에녹? 네. 에녹은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에녹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에녹을 생각할 때 그 전에는요, 이 에녹이 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 독자 이삭을 바친 믿음이 있잖아요.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그런 멋짐이 있잖아요. 노아는요, 그 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에녹은 무슨 믿음이에요? 안 떠오르잖아. 그죠? 에녹, 그런데 그 에녹의 믿음이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에녹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몇 년을요? 300년을 동행했대요. 뭔 대단한 것 같지도 않는데 그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에녹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참 특이했어요. 근데 이 에녹을 묵상하다가 알았어요. 여러분,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이 다른데 동행합니까? 뜻이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같은 뜻을 품어야 동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동행을 몇 년을 했다고요? 300년.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부부 계시는데 어떻게 행복하세요? 30년, 40년 동행해도 어떠세요? 그 삶이 참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과 이 에녹은 몇 년이요? 300년을 동행했다고요. 같은 뜻을 품었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같은 뜻,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있나요?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다고요. 내 주장대로 이끌어 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 에녹은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어서 그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그 에녹.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들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멸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바로 나아간 인물이에요.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인생이 복됨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좌절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주님께 내 모든 발걸음을 맞추고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 인생은 영생의 여러분 소망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결코 실패 인생이 아니에요. 결코 포기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 삶의 결국은 영생이 있더라고요. 소망이 있더라고요. 이 에녹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저는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따뜻해짐을 느꼈어요. 그렇구나. 이 에녹처럼 너무나 거창하고 거대하고 믿음 거대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시선을 마주어 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맞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주님께 시선을 두고 온전히 우리의 그 걸음을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